친구를 메고 지붕을 뜯으라 라는 말씀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이 쓰는 말 중에서요, 과거 때보다 요즘 많이 쓰게 되는 말 중에서 민폐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민폐라는 단어 다들 아시죠? 민폐를 끼친다, 이거 민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또 한때는 민폐녀, 민폐남, 이런 식의 표현들이 이제 좀 이렇게 유행하기도 하고, 그런 관련된 사진들이 좀 이렇게 유행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진들이죠. 사진 한번. 네. 이런 건 민폐라고 합니다. 네. 또, 네. 이런, 네. 두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는, 네. 민폐. 네. 네 자리였네. 네. 이런 사진,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는, 네. 그런 이런 어떤 사진들이 네, 많이 유행을 했을 때가 있었죠. 여러분, 이 민폐라는 단어의 뜻이요, 민간에게 끼치는 폐해라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국어사전을 보니까 민간에 끼치는 폐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민폐라는 단어가 원래는 그 주체가 어떤 관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관이나 어떤 정부기관 등이 이 단어의 원래 주체였는데, 그래서 이제 정부기관이나 이런 기관들이 어떤 민간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이런 것을 예전에는 원래는 그 민폐를 끼쳤다라고 표현을 썼던 거죠. 그런데 이런 민폐라는 단어가 좀 유행되면서 지금처럼 일반적으로 이제 개인들에게도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민폐를 끼치는 행동들은요, 대부분 그냥 자신은 편안하게 아무렇지 않게 그냥 행동을 했는데 그게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들을, 이런 상황들을 민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도 이제 특히 요즘 같은 때는 인터넷이 많이 발전하고 SNS가 많이 발전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 민폐의 모습들이 많이들 이제 세상 가운데 보여지게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상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이런 교회의 모습이 민폐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절 주위를 돌면서 땅밟기를 하면서 이제 막 무너지려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도 있고, 예전에 이제 레이디 가가라는 어떤 미국 가수의 공연을 반대하는 집회들도 막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최근에도 이제 우리 뉴질랜드에서도 있었던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를 위한 그런 운동들도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교회가 되게 민폐를 끼친다, 세상 가운데 민폐를 끼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기독교의 민폐는 이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보면은 예전에는 어떤 분이 절에 올라가서 불상을 파손시킨다든가, 아니면은 제가 뉴스에서 봤더니 불상이나 마리아상의 소변을 보고 이제 이런 좀 심각한 그런 잘못된 어떤 행동들을 한 것도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이런 어떤 민폐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신의 종교적인 열성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남의 집에 지붕을 뜯어내고 지붕에 구멍을 내는 그런 민폐의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좀 보면요, 오늘 말씀 가운데 2장 1절 말씀은 수일 후에라는 말씀으로 단어로 시작이 되죠. 그 1장 마지막에는요, 원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이, 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은 후에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몰려오게 되죠. 이야기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니까 아마 계속 그곳에 머무르시기가 힘드실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머무르시지 않고 좀 가버나움 바깥쪽으로 이렇게 좀 다니셨다라고 하죠. 그리고 수일 후에 며칠이 지나고 오늘 1절 가운데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돌아오십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어디 계신다라는 이제 소문이 좀 이제 또 가버나움 가운데 이렇게 들리니까 또다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 가운데서 4명의 사람들이 아마 이제 이 중풍병자의 친구였던 것 같은데, 이 중풍병자를 메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자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곳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너무 막 바글바글대는 그런 인원들이 모여 있으니까 예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내고 그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이렇게 내렸다라고, 매트리스에 눕혀 있는 상태로 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가만히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집에 지금 우리 집에 유명한 한류 스타가 왔다라는 거죠. 장동건이라든가, 네. 또 누가 있을까요? 어떤 한류 스타가 이렇게 왔다라는 거죠. 이게 나이대마다 이제 좋아하는 스타들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잘 모르겠었는데, 남진 씨라든가, 네. 네, 태진아 씨라든가,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네. 왔다라는 거죠. 우리 집에 왔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남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더 공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우리 집에 오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에 몰리겠죠. 이제 한국인들도 많이 몰릴 수 있고, 또 아시아인들까지도, 한류 스타를 아는 아시아인들까지도 정말 많이 와서 정말 우리 집 앞에 인산인해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기분이 좋겠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 남진 씨와 함께, 태진아 씨와 함께 앉아서 이렇게 즐겁게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커피 마시면서 이제 대화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분위기 좋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위에서 막 두두두두두 하면서 막 소리가 들리는 거죠. 들리면서 막 갑자기 막 위에서 두두두 막 벽돌들이 떨어지고 하면서 위에 구멍이 나는 거죠.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몰상식하고 무례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지 않을까 합니다. 뉴스에서도 이런 어떤 기사 제목이 날 것 같아요. 남진 광팬들 남진 보려고 지붕 뜯어 웬 민폐 막 이런 식으로, 네, 기사가 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 가운데 나온 이 4명의 친구들의 행동이 지금 어떤 그런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민폐를 끼치는, 무례할 수 있는, 하면 안 되는 그런 행동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남의 집 지붕을 뜯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한 이걸 보면서 비난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막 밖에 서고, 집 밖에 서고, 막 나무에 매달리고 뒤꿈치를 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조금이라도 들으려고 막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니 저 사람들은 뭔데 이렇게 무례한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남에게 민폐를 끼치는 그런 방법으로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욕하고 비난하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과는 비교해서 조금 형태가 많이 다를 수 있죠. 지붕의 형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현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누군가 이런 일을 한다면 정말 심각한 거죠. 정말 심각한 거고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일 수 있겠지만, 이 예수님의 시대, 예수님 살던 시대의 이 집들은요, 지붕이 평평했고요. 그리고 그 위에 나뭇가지와 진흙과 모래 자갈 등으로 그렇게 지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요,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냈다고 하는데, 이게 영어로 보면은 digging through 했다. 그래서 이 구멍을 이제 파냈다라는 그런 어떤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생각할 때 이 시대가 좀 더 지금 시대보다 이제 지붕을 보수하기가 훨씬 쉬웠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도 문제는 여전히 비슷하죠. 문제는 여전히 비슷한 게, 여전히 남의 집 지붕을 뜯어냈다라는 거죠. 남의 집 지붕 구멍을 파냈다라고 하는데, 성인 한 명을 이제 그 가운데 내릴 정도면은 꽤 큰, 그 누운 상태로 이렇게 내릴 정도면은 꽤 큰 구멍을 팠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정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무례한 어떤 짓을 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1장 29절 말씀을 저희가 참고하면요, 이 집이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몬하면 베드로죠.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어떤 그렇게 성격이 다혈질이고 흥분 잘하고 혈기왕성한 그런 베드로였죠. 베드로가 그 자기 집 안에 이제 서 있으면서 자신의 지붕이 뜯겨 나가는 걸 볼 때 얼마나 이제
이제 열받아 했을까? 네, 막 다혈질로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화내고 그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이제 좀 상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비슷한 열성들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혹시 있지 않나? 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교회는 없으신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제가 아는 한 친구는요, 제가 청년 때 너무 열심히 하는 친구였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는 친구였어요. 정말 성령 충만하고 예배 때마다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막 온 힘을 다해서 막 춤을 추고 막 예배하고 그런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과도하다 보니까요, 예배 때마다 막 춤을 추면서 옆 사람들도 막 치고 뭐 건들고, 또 막 기도할 때도 너무 기도 소리를 너무 크게 내다 보니까 막 옆 사람들에게 막 방해가 되고,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은 너무나 많이 성숙해져서요, 되게 자신을 잘 컨트롤하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친구도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피해를 입히면서까지도 어떤 행동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그 옆에 있다 보면 이렇게 막 시험이 들 때도 있고요, 그렇죠? 과연 저런 게 신앙일까? 과연 저런 모습이 믿음 생활일까? 어떻게 저렇게 막무가내로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시험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러한 행동을 믿음이다라고, 이러한 모습을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2장 5절 가운데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군가에게 민폐를 끼치는 어떤 결과를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예수님은 지금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 하나가요,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거죠. 저런 극단적인 행동으로 예수님께 믿음이 칭찬받는다면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이 괜찮은 것인가? 우리도 저런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인가? 정말 기도 시간 가운데 누가 듣던 말건 상관없이 막 소리 지르고, 막 유명한 강사가 온다고 하면은 막 뛰어가서 막 몸싸움하면서 앞에 앉으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이래야지 정말 우리의 믿음이 칭찬받을 것인가라고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정말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4명의 이 친구들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에 이 4명의 친구들의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은요, 이 4명의 친구들이 얼마나 열심히 간절히 예수님을 찾는 그런 행동을 했는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이들이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다라는 것. 이 친구들이요,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다는 것, 그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다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행동은 그 믿음으로 인한 어떤 결과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가운데도요, 맹인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죠? 이 바디메오도 정말 예수님을 찾겠다,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어떤 그런 열성으로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친 그런 성경 속에 있는 민폐 인물 중에 한 명이었죠. 여러분,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냐면요, 막 고래고래 소리 질렀습니다.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너무 크게 소리 질러서 주위 사람들이 막 조용히 해라고 막 이렇게 구박할 정도로 너무 크게 소리 질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의 이런 모습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 보면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죠. 여러분,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는 것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다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바디메오는 예수님에게 이제 원어로 보면 라본이라는 호칭을 쓰는데요. 라본이라는 호칭은 랍비 중에 최고의 랍비에게 쓰는 어떤 극존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디메오가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받는데, 10장 52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아서 고래고래 소리 지른 이런 바디메오의 모습을 어떤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어떤 소리 지른 그 모습 자체가 어떤 믿음이라기보다 그 믿음의 결과로서 행동에 나타난 것이고요. 바디메오가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 그런 모습이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말 그런 어떤 무분별하고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앙이란 것은 정말 무분별하고 맹목적으로 단순무식하게 그냥 막 달려나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들, 그 가운데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들이 무조건 괜찮다는 게 아니죠. 무조건 괜찮다는 것이 아니지만 정말 만약에 우리가 진정한 믿음 가운데서 그런 행동들이 나온다면은 그 우리가 믿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복음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칭찬하신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들인데, 한 가지는 마태복음 15장 가운데 나오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믿음 가운데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가나안 여인이나 백부장이나 모두 동일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리고 그에 비해서 자신은 얼마나 작고 부족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들이 둘 다 알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가운데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함께 26절부터 28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하게 설명은 못하겠지만 지금 이곳에서 가나안 여인은요,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주인과 개의 관계와 어떤 빗대어서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요,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그런 부스러기만 먹어도 내 딸이 낫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그 은혜의 부스러기만을 경험해도,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부스러기 같은 것만 경험을 해도 내 딸이 낫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지, 예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7장 가운데 나오는 백부장도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가 7장 6절부터 누가복음 7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주여 수고하시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니.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보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같이 크신 분이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의 집에 들어온단 말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도 내 아래에 있는 이제 병사들에게 말로 명령하면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그냥 말로 명령하면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고백하고 그에 비해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사람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어떤 이 지금 4명의 중풍병자가 이런 믿음의 차원에서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지. 여러분,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요, 이 중풍병자들이 이제 막 지붕에 올라가서 막 열심히 지붕을 뜯고 지붕을 파내고 있었는데, 과연 그러면서 이 4명의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어떤 생각으로 이 지붕을 뜯어내고 있었을까? 정말 이 지붕을 막 열심히 뜯어내면서 예수님 만난다고 우리 친구가 날까?
괜히 막 욕만 먹고 헛고생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뜯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뜯었을까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남의 지붕을 뜯어내고 있는데 웬만한 확신 아니면은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웬만한 확신 아니면 무슨 욕을 얻어먹으려고 이런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정말 이 중풍병 걸린 친구가, 이 병 걸린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어. 분명하게 확실하게 낫게 될 거야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 가운데 지붕을 뜯어냈다라는 거죠. 분명히 처음부터 이런 확신이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이제 처음에는 이제 마을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고 잘 듣지 않고 그랬을 수도 있지만, 점차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이야기를 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막 이야기해 주면서 막 아픈 사람들이 낫고 고침을 받고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말씀의 권능에 대한 어떤 능력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면서 그 마음 가운데서 정말 믿음이 생겨나가는 거죠. 믿음이 생겨나가면서 어느 순간 확신하게 되었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구나. 이 예수님이 정말 우리와 똑같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이 분명히 다윗의 자손인 게 분명하겠다.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구원자인 게 분명하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런 믿음이 생기면서 그 때마침 자신들의 삶 가운데서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런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서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또 그 가운데서 찾아오고 할 때,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라면요, 여러분, 우리라면은 이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면은 달려간다라는 거죠. 무작정 달려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고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건 상관없이, 정말 길이 막히든 안 막히든 상관없이, 때로는 경찰한테 스피드 티켓을 끊기든 말든 상관없이 정말 예수님께로 달려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달려간다는 거죠. 그럼 지붕을 뜯어내든지 벽을 뜯어내든지 해서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된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나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이 자신들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된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이 예수님을 만나면은 내 삶이 해결될지도 몰라가 아니고, 분명하게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의 문제들이 100% 해결될 거야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지르고, 그래서 지붕을 뜯어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친구들이요, 무례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무례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믿음의 확신이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 달려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망설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망설임의 이유, 정말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망설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는 그런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해결해야 되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있는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있는 이유,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로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걱정만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고민만 하고 있고, 왜 하나님께서 이거 해결해 주시지 않지? 그냥 기다리고만 있고, 그냥 마냥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너무나 믿음이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제가 청소년부 학생들을 데리고 믿음에 관한 그런 수련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이 어떻게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니까요, 예수님 다니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항상 보고 계신 게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계속해서 살피면서 다니시다가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서 그 믿음을 발견하게 될 때 너무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리고 또 그 반대로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이 없다라면요, 믿음이 없다라면 반대로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고 힘들어하시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이제 질책하시고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6절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태복음 14장 31절 가운데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마태복음 17장 17절 가운데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마가복음 4장 40절 가운데는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필요한 것은 정말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믿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0절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함께 제가 준비하지 않았나 본데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서 정말 계속해서 믿음이 생겨나가고, 그러면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더 자라나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온 이 친구들의 믿음은 약간 더 독특한 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의 믿음은 좀 더 특별했는데요. 이들의 믿음은 어떻게 했냐면요, 이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믿으니까요, 확신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할 거라는 것을,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확신하고 믿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이들이 이렇게 한 게 아니죠. 내 문제를 해결해야지, 내가 더 잘 되기를 예수님께 구해야지, 내가 돈을 더 잘 벌 수 있도록 내가 구해야지, 내가 더 잘 살 수 있도록 구해야지, 이렇게 구한 게 아니었고요. 예수님께 이렇게 구한 게 아니었고, 예수님이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신하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확신하니까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내 친구를 구원해야지, 내 친구의 생명을 살려야지, 이렇게 고백하고 나갔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으로 이들 그 예수님께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나 백부장의 믿음도 동일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시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하니까 내 딸을 살려야겠다, 내 종을 살려야겠다. 여러분 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도요, 내 종을 살려야겠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종을, 그 시대 가운데 너무나 하찮았던 그런 종을 살려야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백부장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좀 더 정말로 원하시는 믿음은 이런 믿음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런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5절 가운데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육체의 병을 낫게 하시죠.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요, 예수님께서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셨다,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셨던 게 아니었고요.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이런 중풍병자 같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도 육신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나 내면적으로 이런 중풍병자와 같이 정말 쓰러지고 넘어져서 어떤 몸이 굳어지고 혼자 힘으로는 일어설 수가 없는, 정말 어떤 슬픔에 빠지고 고통에 빠지고 어떤 좌절감에 깊이 빠져서 정말 혼자 힘으로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깊이 빠져서 혼자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들을 들쳐매고 가지 않는다면요, 정말 이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의지로는 절대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는 우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하고만 말죠. 때로는 저도 그렇고요. 저도 항상 이런 게 고민인 게요. 그냥 멀리서 기도만 해주고, 뭐 말로만 응원을 해주고, 정작 제가 뭔가 시간을 써야 되고, 손해를 봐야 되고, 물질을 써야 되고, 뭔가 제가 불편하게 느끼고 그런다면요, 한 발 물러서고 모른 척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정말 이들은 고침을 영원히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이들의 구원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이들을 들쳐매고 정말 지붕을 뜯어서라도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친구들을 들쳐매고 정말 지붕을 뜯어서라도 만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혼자서가 힘들다면요, 몇 명이서 힘을 모아서라도, 오늘 본문에서 4명의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몇 명이서 힘을 모아서라도, 친구들이 거부를 한다면은 4명의 친구들이 함께 의합해서 이들을 설득해서라도, 야, 너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나야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거야. 정말로 해결될 거야. 내가 그렇게 확신해. 우리 예수님께 가자. 내가 너 등에 업고라도 갈 테니까, 내가 너 등에 업고 정말 지붕이든 돌벽이든 뜯어서라도 예수님께 너 데려갈 테니까 예수님께 가자. 예수님께 가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생명 되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요, 죄송합니다, 자꾸 여쭤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치유하실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믿으신다면은 우리 친구들 메고 가자는 거죠. 친구들을 우리가 업고라도 가자라는 거죠. 여러분, 그랬을 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정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친구들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구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